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독하시고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책성하시겠습니다.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990년대에 남한과 북한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단들이 북한 평양으로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 대표단들이 한국에 있는 서울로 오게 되죠.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옵니다. 이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데 북한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가 많았겠네. 수고가 많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쪽에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수고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관계자들이 차 밖에 보이는 것을 차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들을 서울로 다 올라오게 했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예. 서울에만 차가 많은가요? 전국에 차가 많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듣기를 한국 사람들은 못 산다고 들었는데 자기들한테는 차가 귀하잖아요. 근데 차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표단 중에 한 사람이 어이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마세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높은 빌딩들을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빌딩들을 서울 시내로 옮겨오느라 모두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슬기롭게 대답을 했죠. 아무리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답답하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아마 속이 터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다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은 사고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갑니다. 둘째 딸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둘째 딸을 만나러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시다가 이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남는 시간에 뜨개질을 하십니다. 근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난귀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엄청 떨리는 겁니다. 5분, 10분 동안 계속 떨립니다. 그러니까 길에 방송이 나오죠. 승객님들은 좌석에 앉으셔서 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러니까 당황하겠죠. 또 20분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떨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시지 못하니까 그 성경을 가슴에 딱 안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뒤에 비행기가 안정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승객이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토록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잘못되어서 추락한다면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저는 미국에서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 내 믿음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멘. 이 믿음의 정의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믿음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이 무엇을 원했다고요? 무엇을 원했다고요?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실상으로 나타났죠. 보지 못했던 그 메시아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 능력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내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조차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조상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임신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성경에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임신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100세,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말할 수 있는 일인가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을 얻죠.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을 얻습니다. 왜 이름이 이삭인 줄 아십니까?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웃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믿었는데 사라는 믿기는 믿었지만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삭의 자녀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 할지라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물살이 엄청나게 세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죠.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아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나라 말에는 증거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했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다른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요, 엘레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에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 조금 어렵죠. 에마르티레 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정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믿음으로써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벨이 잘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왜 당당하게 아멘 하시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참 예쁜 집이죠. 멋진 집 아닙니까?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저 집에 도둑놈이 산다고 하면은 저 집은 어떤 집이죠? 도둑놈 집입니다. 그런데 조금 낡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훌륭한 선생님이 살면은 누구 집일까요? 훌륭한 선생님 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죠. 반면에 우리 삶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하죠.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입니다. 장. 로마의 장. 근데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다고요?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믿음.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책망하십니다. 제자라도 책망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회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배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도와달라고 막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도우러 가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단한 그런 요청을 하죠.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아마 생애 최초 사람으로서 한 예수님 외에
무리를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찬 바람이 갑자기 슝 하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놀라서 물에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야 믿음이 작은 자야 얘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은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100% 믿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 50% 믿고 더 문제가 있으면 한 20% 믿고 이러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100%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이 선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종윤 집사는, 믿음으로 김혜연 집사는, 믿음으로 장건국 형제 부부는, 믿음으로 김수진 자매는, 믿음으로 정겸 자매는, 우리는 11장에 기록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1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완벽한 도시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식수와 전기요금도 무료입니다. 범죄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보안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좋은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모두 무료입니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어요? 도시 이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약 날짜는 오늘입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책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 강의는 좀 넓은 평수를 분양받으십시오. 좋은 집을 분양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스님들,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